지난주일 본문이 어떻게 끝났다고요? 삼손의 아내가 삼손의 친구에게 넘겨지는 참 기가 막힌 이야기인데, 알고 보니까 장인어른이 자기 딸을 삼손 친구에게 주었다라고 하는 이 기가 막힐 막장 드라마로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됩니다. 별로 여러분하고 이런 스토리를 자세히 설명하고 싶은 마음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일까?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이 추수감사 주일에 주는 것일까? 한번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30살에 받았어요. 30살에 받고 처음으로 이제 담임 목회로 뛰어든 데가 이 매사추세츠 애머스트라고 하는 그 동네에 들어가서 유학생 그리고 우리 2세들 사역을 하기 위해서 뛰어 들어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이제 그 이삿짐을 싸가지고 이제 트럭을 몰고, 유헐 트럭을 몰고 이제 그 학생 아파트에 있는 그 학생촌에 아파트로 들어가서 이삿짐을 나르는데, 그래도 담임 목사님이 왔다고 학생 성도들이 이제 와가지고 막 짐도 날라주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한 박사학위 과정에 있는 부부가 와가지고는 응원을 하면서, 목사님 오늘 저는 짐을 못 날아드리겠네요 하면서, 보니까 이제 허리가 안 좋아요. 허리에 뭐 벨트 같은 걸 매는데, 그러면서 죄송하다고, 괜찮다고. 근데 나중에 이제 한 달인가 2달 후에 알았어요. 그분이 췌장암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허리가 아팠던 게 디스크가 아니라 췌장암 때문에 아팠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돼서 참 힘들게 투병 생활했던 것을 지금도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문제가 뭐 정기 검진을 할 때는 안 나타났는데, 나중에 그것이 허리 아픈 걸로 표면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허리가 아파서 췌장암이 된 게 아니라 원래 아팠다고요. 원래 췌장암이 자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나중에 표면화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삼손이 그 엄청난 이 문제가 지금 등장되잖아요. 우리가 별로 묵상하고 싶지 않는 이 막장 드라마, 뭐 이런 이 스토리가 성경에 다 있어. 그러고 싶은 이 내용이 왜 여기에 등장하느냐? 실은 they're in trouble, deep trouble.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기서 췌장암이 크듯이 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삼손에 의해서 표면화되기 시작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문제가 표면화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손이 우리가 보기에는 정말 엉망이잖아요. 뭐 이런 인간이 사사가 될 수 있냐? 우리 식으로 하면 뭐 이런 인간이 목사가 되고 뭐 교회 장로가 된다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막장 드라마가 어딨냐?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스캔들러스한 일이 터지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 거를 제가 잠깐 얘기해 보면, 삼손, 이 타락한 인간에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4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니라. 그래서 염소 새끼 같이 사자를 찢어 죽이는 이런 괴력,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누구에게요? 나실인의 서원을 깨고 딥나 여인과 눈먼 연애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가 잘났다고, 무슨 은혜를 받겠다고 하나님이 그에게 임했냐는 것이죠. 그런데 19절에도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심에 삼손이 아스글론에 내려가서 그곳 사람 30명을 쳐 죽였어요. 보복에 죽이지만 사람 30명이 한꺼번에 죽일 수 있나요? 여기서도 Spirit of the Lord came upon him. 주의 영이 그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 말 같지도 않은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던지는 질문이 왜? Why? 이런 인간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그런 능력을 발휘하는 이런 결과가 나타났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지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scandalous. 이거는 뭐지? 이건 완전히 수치스러운 일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인간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냐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이게 스캔들스럽냐면 하나님의 인격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대체 사람을 볼 줄 모르네. 내가 받은 은혜는 당연한 건데 저 삼손이 받은 거는 전혀 당연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스캔들러스한 거예요. 어떻게 저런 인간에게 하나님이 역사해가지고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이해가 되죠? 실은 이해가 됩니다. 굉장히 설득력이 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내가 받은 것을 저 사람도 똑같이 받았는데 저 사람이 정말 아니올시다야. 여러분 생각에 저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왜 내가 받은 은혜를 저 친구가 받지? 그러면 그때 무슨 얘기가 나오면 It's not fair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 표현이 나와요. It's not fair. 어떻게 내가 받은 걸 저 자격이 없는 저 친구가, 저 망나니 같은 친구가 받느냐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은혜를,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일어나는 현상이에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망각하면 다른 사람이 받는 은혜를 보고 It's not fair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저 사람이 받은 거는 그러면 내가 받은 거하고 퀄리티가 좀 형편없는 걸 받았나 보다, 아니면 가짜를 받았나 보다, 아주 저건 싸구려일 거야, 아주 아무것도 아닐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폄하하기 시작해요. 폄하.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 증상이 굉장히 설득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굉장히 적용할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이 한번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어요. 포도밭의 비유를 들면서 지금도 남아공 같은 데 가면은 아침에 장이 설 때 하루 일삭으로 일하고 싶은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그러면 내가 오늘 하루 노동을 위해서 사람들을 고용하기 위해서 그 시장에 가지고 당신 해가지고 데려가요. 그래가지고 일을 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딱 그 배경으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도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하루 먹고 하루 살기 위해서 이렇게 저 좀 데려가 주세요. 그러면 오늘 하루 일하겠습니다. 이러고 있는데 아침 9시에 데려가는 노동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루 9 to 5라 하면은 9 to 6라고 하면은 열심히 하루 종일 일하면은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야. 그게 하루 품삯이거든요. 근데 일하다 보니까 일손이 모자라. 그래서 12시에 나가가지고 또 이 노동자를 사와요. 일하다 보니까 또 모자라. 그래서 3시에 나가서 사와. 그럼 됐잖아요. 앞으로 3시간만 일하면 되는데,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5시에 나가요. 앞으로 1시간뿐이 안 남았어요. 근데 5시에 나가서도 사오는 일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1시간 일하고 나서 이 주인이 노동 삭스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1시간 일한 사람부터 노동의 삭스를 주는데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예요. 하루 일삭을. 그러니까 아침 9시나 낮 12시에 들어온 사람이 딱 그걸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오, 이게 웬일이야? 나 한 데나리온 받을 줄 알았는데 저 친구가 한 데나리온 받았어? 그러면 나는 여러 데나리온 받겠다, 이렇게 기도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자기도 한 데나리온 받았어. 그때 뭐라고 하냐면 It's not fair. It's not fair. 원래 거기에 부름받아서 하루 벌어서 하루 사는 거예요. 하루 일 안 하면 그 다음날 굶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가서 하루 일하는 자체가 은혜예요. 뽑힌 게 은혜예요. 그런데 그 은혜를 망각하면 누군가가 나하고 똑같은 은혜를 받는데 That's not fair. 이 말이 툭 튀어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가요? 그러면서 자격론을 따지기 시작해요. 나는 그래도 9시에 왔어. 근데 넌 5시에 와가지고 어떻게 그 은혜를 받냐는 것이죠. 똑같아요. 나같이 기도 열심히 하고 교회 봉사 열심히 하고 10의 1조 하고 교회에서 봉사하자 그러면 사인업 해가지고 멕시코도 다녀오고 여름에 내 방학 휴가도 뚝 잘라가지고 단기 선교로 갔다 오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아멘. 그런데 교회도 나오지도 않고 그냥 뭐 나왔다 그러면 컴플레인만 하고, 그런 사람인데 아프지를 않아. 건강해.
사업도 잘 돼. 뭐 이런 게 다 있어. It's not fair.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It's not fair. 왜 그럴까요? 내가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똑같아요. 삼손이, 이 망나니 같은 삼손이 왜 하나님의 영이 임했냐는 거예요. 왜 이런 슈퍼 파워를 발휘하도록 하나님 놔뒀냐는 것이죠. 사람들에게 이런 멘탈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알았어요. 그래서 복음을 가지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거리끼는 거래요. 이 복음이 거리껴요. 내가 받을 때는 괜찮은데 저 사람이 받을 때는 왜 저 친구가 받아? 거리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에요. What? 아니, classify, most prestigious, 그런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거지. 아니, 비행기도 퍼스트 클래스가 있고 이코노미가 있는데, 아니, 우리가 받는 은혜하고 저 이방인이 받는, 아니, 저 자격 없는 것들이 받는 거하고 똑같으라고? It's so foolish. 세상의 시스템과 다른 거예요. 복음이 그런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저 사람이 받는 순간에 미련해 보이는 거예요. 저 멘탈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so scandalous. It is scandalous. 뭐? 네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서 추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말도 안 돼. 야, 네가 받은 은혜? 야, 그거 아마 형편없는 거겠구나. 이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추수감사주일에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슨 은혜인지를 확실하게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가 뭐냐? Scandalous grace. 은혜의 스캔들의 원칙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 스캔들러스한 은혜를 우리가 받았구나. 남들이 받았어요. 네가 은혜를 받았어? 이러는 은혜를 여러분이 받았다는 거예요. 그걸 기억하셔야 된다. 누군가가 은혜를 받았다고 할 때 그렇지, 그 사람이 은혜 받지 않으면 누가 은혜 받아? 이럴 수도 있어요. 근데 뭐? 그 사람이 은혜를 받았다고? 온 가족을 다 죽인 살인마가 감옥에서 예수님 만나서 은혜를 받아서 천국 간다고? 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야, 어떻게 교회는 1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저 사람, 저거 집사라는 이름도 떼야 돼. 뭐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 그런데 어떻게 저 친구가 어떻게 그렇게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애들은 턱턱 아이비리그에 갔지? 뭐 이런 은혜를 받는다고 치십시다. 그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So scandalous. 이런 스캔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은혜를 받은 것이 여러분이 받은 은혜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저는 꼭 두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안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주의해야 될 게 뭐냐면, 첫째로 하나님의 영이 Spirit of the Lord 일하시는 범위를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범위를 우리가 제한을 해요. 아,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같은 사람에게만 임할 거야. 저 황당무지로 소이다 하는 저 인간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거, 그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삼손에게 임하는 걸 보니까 하나님은 그 제한 안에서, 그 박스 안에서 제한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제한의 박스 안에서 제한받지 않는다. 항상 그 제한 밖으로 나가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럴 만한 사람이 받았다고 하면 그거는 더 이상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가 영어, 헬라어로 카리스라고 하잖아요. 카리스. 이 카리스인데 은혜는 선물이에요, 선물. 그래서 선물이라고 하는 헬라어가 이게 도론 이렇게 하는데, 이 도론에서 나온 부사가 도리안인데, 이 도리안이라는 게 뭐냐면은 공짜라는 뜻이에요. Free, it's free. 은혜는 공짜예요.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베풀 필요가 없는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이 주시는 게 그게 은혜거든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은혜는
이런 사람이 받아야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가 벌써 박스를 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박스 안에 갇혀 있지 않아요. 언제든지 박스 밖으로 나가셔서 우리 생각에는 아니 하는 질문을 던지는, 이건 추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삼손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아, 하나님은 이 박스 밖에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블레셋과 문제 없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게 문제거든요. 이 곪고 있는 거예요. 안에서, 죄송한 표현이지만 그 암이 크고 있는 거예요. 건강검진을 했는데 안 나와 있어요. 그래서 You think that you are okay. 우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블레셋과 갈등 없이 죄와 더불어 버젓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이거 문제가 심각한 거거든요. 그래서 허리가 아픈 것처럼 드러나게 한 게 삼손의 문제예요. 이 삼손을 통해서 이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해서 We are in trouble. 알고 보니까 우리가 문제가 있었던 것을 드디어 일어나게 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숨은 의도는 블레셋과의 결별이에요. 죄와의 굿바이예요.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예요. 그 의도를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개입하신 거예요. It's God's intervention, God's interference, so that we might realize we are in a big, big trouble. 그거 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과 결별을 해야 돼요. 문제가 생겨야 문제가 있었다는 걸 아는 거예요. 허리가 아파야 내 안에 몸에 이상이 있다는 걸 드디어 아는 것처럼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과의 문제가 일어나야 우리가 블레셋과는 같이 살 수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삼손이 어떤 일을 벌였냐면 자기 아내를 뺏겼잖아요. 이거 눈 돌아갈 일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뭘 했냐면 4절부터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이 한번 같이, 이 재미나는 이야기를 저만 읽을 수가 없죠. 같이 한번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삼손이 가서 여우 300마리를 붙들어서 그 꼬리와 꼬리를 메고 회를 가지고 그 두 꼬리 사이에 한 회를 달고 회에 불을 붙이고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 밭으로 몰아들여서 곡식 단과 아직 배지 아니한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사른지라.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리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희에게 원수를 갚고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담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숨었다는 뜻이죠. 드디어 뭐예요? 블레셋과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문제가 터진 거죠. 원래 골마 터지는 거예요. 골마야 되는 건데 모르고 있다가 블레셋과는 같이 살 수 없는 종족이구나. 내가 우상과 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이거를 드디어 표면화 시키면서 하나님이 개입을 시작하신 것이죠. 자, 이 에담이라는 바위 틈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 잡기 위해서 모여드니까 문제없이 블레셋과 같이 살고 있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야, 우리가 너희랑 잘 살고 있는데 너희들 왜 야단이야? 왜 우리에게 이렇게 야단이야? 그랬더니 이제 삼손 때문에 그렇다. 그러니까 오케이. 우리가 삼손을 잡아가지고 너희에게 갖다 줄게.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3,000명을 소집해가지고 삼손을 색출해냅니다. 그래서 삼촌한 새가 아니까 삼손이 자초지종을 설명하잖아요. 야, 우리가 너무 이거 문제 크게 만들지 마. 내가 그냥 당신을 치지 않고 그냥 밧줄에 묶어가지고만 넘겨줄 테니까 네가 넘겨가서 잘 해결해. 그래가지고 삼손이 오케이. 그래가지고 묶인 채로 블레셋에게 넘겨주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나와요. 재밌죠? 저는 이게 성경을 읽으면 이게 막 이렇게 무대가 막 돌아가가지고 너무너무 저는 재밌게 봅니다. 어쨌든 막 그러는 거 있는데 와, 이제 삼손 잡아가지고 오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은 야, 잘 됐다 이거는. 족쳐야지 뭐 이러면서 달라붙었겠죠. 그런데 삼손이 묶이고 가다가 갑자기 그 묶인 밧줄들이 불탄 발주 가지고 싹 풀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 드라마의 재밌는 거야. 이게 쫙 풀어지는 거야. 그리고 났는데 이 낙타 뼈다구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저 블레셋 100명도 아니고요, 1000명을 이 낙타뼈 하나로 다 쳐 죽여버려요. 와, 이게 바로 어른들은 아실 거예요. 옛날 용쟁호투의 이소룡의 액션이에요. 이런 게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본 아이덴티티 같은 그런 영화의 그 마지막 액션이라고 할 수 있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여러분 1000명을 죽이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싱 한 사람하고 복싱 붙어도 3분이에요. 한 라운드가. 그거 하면 헬렐레해져요. 그런데 1000명을 뼈다구 하나로 다 쳐 죽인다고? 이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어메이징.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또 그에게 임하여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000명을 죽이고 나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거기서 드디어 삼손이 기도를 해요. 제가 이 기도 아닌 기도를 해요. 한번 보실래요? 몇 절이냐면요, 18절이에요. 18절을 보면 삼손이 심히 목이 말라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께서 종의 손을 통하여 이 큰 구원을 베푸셨사오나 내가 이제 목말라 죽어서 할례 받지 못한 자들의 손에 떨어지겠나이다. 여기서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거를 기도라고 치면 삼손이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은 기록이에요. 삼손이 태어나서 나시인으로 살면서 자라났는데 이 부분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을 찾아요. 자기가 목말라 죽을 것 같으니까 1000명을 쳐 죽였으니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어딘가 쭉 찾아봤더니 나중에 나오겠지만 삼손이 눈 뽑힐 때 그때 하나님 찾아요. 정말 믿음이 없는 증거예요. 문제가 있을 때만 하나님 찾는 사람, 이거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문제가 해결되고 문제가 없으면 하나님하고 상관없이 사는 사람, 믿음이 있다고 할 수가 없어요. 딱 삼손이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문제가 있어야, 자기가 목이 말라야, 자기가 아쉬워야, 자기가 눈이 뽑히는 아쉬움이 있어야 그때 하나님을 찾아요. 여기서 이 말 같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했는데 You know what? 하나님이 이 기도에도 응답을 하는 거예요. Scandalous. 아니, 특세를 하고 나야 응답을 해야지. 40일 금식 기도를 한 후에 응답을 하셔야 그게 우리 생각에는 당연한 거고 그게 은혜 같은데 뭐라고요? 이 말 같지도 않은 이 인간이 말 같지도 않은 기도 같지도 않은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거기다가 기도에 응답을 하셨다고요? 보세요. 19절에 보시니까 하나님이 레이에서 한 우묵한 곳을 터뜨리시니 거기서 물이 솟아나는지라. 삼손이 그것을 마시고 정신이 회복되어 소생하니 그러므로 그 샘 이름을 에낙고레라 불렀으며 그 샘이 오늘까지 레이에 있더라. 지금 이스라엘 가면 에낙고레가 있어요. 지금도 가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응답을 했어요. 우물을 터뜨렸어요. 우리는 화가 터지는데 하나님이 이 말 같지 않은 삼손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셔서, 그래서 저는 이 Scandalous Grace의 두 번째 적용은 하나님의 기도 응답의 범위도 제한하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은 내 기도에만 응답할 수 있어. 하나님은 목사님의 기도만 응답해 주실 것 같아. 나같이 그냥 세속적인 사람이 기도해봤자 안 들어주실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목사님이 대신 기도해 주시면 그걸로 안심을 하게,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 생각은 그런 것 같은데요. 제 기도 더 많이 들어주실 것 같아요. 저도 제 생각에도. 노멘? 아멘, 노멘? 네?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더 응답을 잘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그래서 자꾸 기도 부탁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you know what? 그것도 제한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의 기도에도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이 자격 없다고 생각되는 이 인간의 기도에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신다니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 하나님은 여기까지 도우실 것 같아. 이 정도 안에서만 응답을 하실 것 같아. 야, 네가 기도하는 걸 하나님이 왜 들어주시냐?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바운더리, 우리가 쳐놓은 그 바운더리를 넘어서 삼손의 기도에도 응답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도 모르게 허리가 아픈 그런 문제가 표면화된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왜 자꾸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터지지? 잘 지내고 있었는데 왜 문제가 터질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you know what? 실질적으로 여러분은 문제 중에 있었어요. 지금 문제가 터져서 문제가 있었다는 걸 이제 안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괜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원래 문제가 있는 존재예요. 우리가 원래 we are falling apart. We are aging. We are getting old. We are getting close to the death. 우리가 매일 죽음으로 가까이 같이 가고 있잖아요. 실은 건강해도 어제보다는 하루 죽음에 더 가까이 가 있잖아요. We are in trouble. 그렇죠? 문제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몸에 병이 날 때 드디어 realize, I'm in trouble. 내한테 문제가 있는 존재구나. 나한테 심각한 이 문제가 있고, 그거가 표면화된 것이죠. 없었던 게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는 거죠. We are in deep trouble. 그걸 알라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하는데, 우리 삶 속의 갈등은 어쩌면 그거를 알리는 신호탄이에요. 너 문제 있어. 너 문제 있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나와. 그 깨닫게 하는, 그래서 이 갈등의 현장은 실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이 블레셋과 결별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정당한 개입이다. 그래서 여러분 삶 속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낙타뼈 이 하나로 1,000명 군대를 무찌르고 목이 말라가지고 불평하듯이 기도하는 이 삼손,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이거는 하나님의 간섭이 아니면 있을 수 없는 기적이잖아요. 아무리 여러분이 힘이 세도 10명, 20명이 한꺼번에 달라붙으면 이길 장사가 어디 있습니까? 100명을 낙타 뼈 하나로 해결했다고요? 이거는 하나님의 완전한 개입이라는 걸 알아서, 저 같으면 삼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았더라, 뭐 이런 말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말은 코빼기도 없이 목말라 죽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나 하고 있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 싸가지가 없는 삼손. 싸가지라는 말이 이 싹에 아지, 뭐 송아지, 망아지 이렇게 붙어 아지가 붙어가지고 싹 아지인데, 원래 이제 발음 나는 데서 싸가지라고 하는 명사가 됐는데, 소위 말해서 될성잎은 떡잎부터, 이 싹은, 이 싹을 보면 아는 거 아니에요. 싹을 보면 이게 될 싹인지 안 될 싹인지 아잖아요. 그러니까 이 싸가지가 없는 거죠. 삼손은 정말 싸가지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느 성도가 와가지고 이제 밥을 먹고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애가 있으니까 뭐 싸갈 거 없어요 그랬더니, 싸갈 거 없다고 그랬더니 싸가지가 없네 이러더라고. 그래서 싸가지가 없는 거는 싸갈 것이 없는 잔치집을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농담이에요, 농담. 네. 진짜로요, 우리가 은혜를 망각하면 이런 표현이, 이거 욕은 아니니까 들으세요. 싸가지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입에서 나온 말이 It's not fair. 그러면서 심지어 받은 은혜, 저 사람이 받은 은혜는 형편없는 걸 거야, 아무것도 아닐 거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폄하하는 것이죠. 어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미국 유학 시절, 제가 한국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인데, 유학 시절에 연세 드신 아버님이 그냥 막 생활이 힘든데도 그 비행기 싹스를 모아가지고 아들 보고 싶어가지고 미국에 한번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몸이 안 좋은데 오신 거야. 그래서 미국에 와가지고 병에 걸려가지고 입원을 했어. 근데 병원비가 장난이 아니게 나온 거야. 그 뭐 유학생 이 아들이 아버지가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도 하고 막 이러니까 이게 감당이 안 되니까 그 소셜 워커, 병원에서 일하는 분에게 이거 어떻게 좀 구제를 받을 방법이 없느냐 그랬더니 물었더니 그분이 그랬다는 거야. 네 아버지가 어떻게 미국에 왔냐? 그래서 비자 받아가지고 정식 절차를 받아서 미국에 왔다 그랬더니 이 소셜 워커가 하는 말이 I'm sorry. 당신 아버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미국에 합법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이거는 불법적으로 들어온 사람에게 위해서 주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체자들을 위해서 마련된 그 자금이기 때문에 자격 있는 당신 아버지는 자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이 좀 이게 이상하지만 이게 진짜로 정확히 이 말이에요.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없어. 그런데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불법 체류자이기 때문에 받을 자격이 생겨요. 자격이 없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자격이 생긴 거예요. 어쩌면 정확하게 그래요. 우리 모두가 왜 은혜가 스캔들러스 하냐면 우리가 이 은혜를 받았는데 자격이 없는데 받은 거예요. 어쩌면 불체자인데 이 보조와 구제를 받은 거라니까요. 그게 은혜의 성격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래서 이 감사절에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가 이것이 아닌가 싶어요. 내가 받을 만해서 받은 거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자격이 없는데 받은 것이구나. 그래서 은혜구나. 이거를 깨닫는 추수감사주일이 되기를 바라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 받은 은혜는 scandalous. Do you know? It's scandalous. 아니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은혜를 받아 구원을 받아? 아니 어떻게 당신이 뭘 했길래 이런 축복을 받아? 아니 당신은 어떻게 된 거야? 내가 보기에는 당신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데 왜 이 복을 받는 거야?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실은 우리들 아닌가요? Scandalous. 그런데도 우리가 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삼손이 은혜를 받듯이 우리도 삼손에 뒤지지 않는다. 너도 삼손과 똑같아. 사도 바울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 받잖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이름을 Paul, name after Apostle Paul. 왜냐하면 I want to be like Paul. 근데 사도 바울이 어떻게 예수 믿었을까요? 착한 일을 하다가 야 저놈은 은혜 받을 만하다 해서 하나님 부르셨나요? 와 부흥회 갔다가 은혜 받았나요? 아니면 수양회에서 성경 공부하다가 하나님이 부르셨나요? 아니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예수님 만난 거 아닙니까? 사람 예수 장애들 잡아 죽이려고 가다가 하나님을 만났잖아요. 삼손이 받았던 은혜, 야 이런 망나니가 어떻게 이런 여호와의 영이 임해서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해냈을까? 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때 사도 바울도 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 7절에 보니까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정확히 그 얘기 아니에요? 내가 받을 만해서 열심히 공부하다가 철야기도 하다가 금식기도 하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라 사람 죽이려고 예수쟁이 잡아 죽이려고 뛰어가다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 같은 자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하신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가 이제는 그 은혜의 선물 free, I don't deserve this but it's given to me free,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곧 헌금 특송을 해주실 한웅재 목사님 또 우리 김도현 우리 월십 리더가 찬양을 하는데 소원이라는 찬양을 해주시겠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노래를 너무 좋아하니까 계속 들었어요. 근데 한 가사가 옛날에는 그냥 지나가는데 이게 탁 꽂히는데 그게 이거예요.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고 소망 그러면서 부르는데 이게 딱 꽂히는 거예요. 아 이거구나. 나의 자금을 아는 게 소망이고 감사가 돼야 되겠구나. 내가 자금을 알아야 내가 받은 은혜가 진짜 은혜예요. 근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나는 받을 만한 사람이야. 내가 커져버렸어. 그럼 상대적으로 하나님은 작아져. 근데 오늘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내가 받은 은혜는 자격이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나의 자금을 아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망이요, 그것이 나의 이 시간에 감사의 제목이 되리라고 믿습니다.